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니엘이 힘을 얻었어요. 이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분명한 방향,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 고통 가운데 또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마침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악한 자들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 또 번성하는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또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멸망을 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제에 벌어질 역사를 예언하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는 대목이 오늘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좀 길죠. 그리고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걸 얘기하려면은 좀 복잡해요. 그걸 다 얘기하면 그 관심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고대 근동 역사를 뭐 이렇게 다 공부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그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날, 사실은 그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에도 이미 저기 헬라 그리스에도 나라가 있죠. 근데 사실 그 페르시아에 비할 바가 못됐지만 결국 역사의 주도권이 페르시아에서 그 헬라 그리스로 넘어가고, 또 그 그리스도 오래 못 가고 그 헬라도 네 갈래로 나누어지고, 또 특별히 유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볼 때는 물론 그 두 나라가 강력하기도 했지만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북방 왕국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것과 남방 왕국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것에, 그 네 개 분열된 나라 중에 그 두 개의 나라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신구약 중간 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아마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에는 그 로마 이야기 나오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이제 원기를 회복시킨 다음에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과거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죠. 가브리엘 천사가 메신저고 미카엘 천사는 전사니까 전쟁에 수행하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다리오 왕도 그 원년에 그를 도와서 강하게 해준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이 다리오 왕이 무슨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 왕도 아닌데 그를 어떻게 도와주나, 이런 의아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권세 있는 자를, 또 나라를, 개인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썼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들어가지고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페르시아 왕 가운데 이제 고레스 같은 사람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동안 바벨론에서 70여 년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용 정책을 펴고, 또 심지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까지, 또 그런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렇게 부여해 가지고 일을 했던 것들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그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11장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앞으로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앞에 있던 왕들보다 아주 특출난 자가 나온다는 거죠.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돈이 많으니까 군대를 무기를 뭐 해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 세상 왕국의 역사가 다 그래요. 좁게 시작했어도 강성해서 힘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인 다음에는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해서, 자, 다른 나라 침략해 가지고 그들도 우리가 우리 포로로 만들자, 그들 나라 속한 거 우리가 다 가져오자, 뭐 이렇게 가지고 군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 페르시아에 그럴 만한 왕이 누가 있었나 하고 살펴보니까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이 아하스웨로 왕은 누구냐? 에스더에서 나와. 에스더. 나중에 결국 에스더가 그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되는데, 에스더 1장 1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웨로는 인도, 지금 페르시아 바벨론에서부터 인도, 그리고 또 남쪽 아래로는 구스,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죠.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의 사이즈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하여간에 대단한 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세력이 커지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헬라를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100만 대군을 일으켜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살라미스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이 그리스하고 이 페르시아 간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들도 뭐 사업이 잘 돼 가지고 돈도 많아지고 기업도 든든해지고 그러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먹고 사는 것도 다 가로채고, 그리고 자꾸 확장해 나가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 나가요. 그리고는 스스로 자만해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힘을 좋은 데 쓰지 않고 힘을 가지게 되면은 전부 그렇게 나쁜 쪽으로 연구를 해요. 힘을 남용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죄를 짓든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못 살게 하든지, 그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든지, 이게 세상 권력이고, 이게 세상 부고,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러면서도 배우지를 못해요. 또 반복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국 주전 480년에 살라미스에서 이제 전투하면서 그리스한테 팽하고, 그때부터 한 100여 년을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그리스 헬라에서 막강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11장 3절이에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게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냥 보통 왕이고 아니고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아래까지 페르시아 다스리던 지역 인도에까지, 이집트에게까지 다 미치는 그 제국을 이 알렉산더가 이루는데,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의 얘기 세상에서는 뭐 굉장히 복잡하게 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딱 한 절로 끝내요. 세상적으로 대단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보면은 그냥 한 절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예?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33세밖에 못 살고 그 사람이 323년에 주전 323년에 병들어 죽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4절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사방에 나누어진다 말이에요. 분열 왕국이 돼요.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자기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자식도 죽어요. 친족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자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안 돼요.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게 다 남의 것이 되버려요. 세상 재벌들도 마찬가지고 평생 일궈온 게 남의 것이 되버려요. 나라도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어났다 강해졌다 나누어지고 결국은 뽑혀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4명의 그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되어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기사는 이제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있었던 양대 국의 그 강력한 나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왕국은 이집트의 프돌레마이오스, 북방 왕국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충돌하는데, 그 텀바고니에 팔레스타인 유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어느 때는 화친하고 잘 지내다가 또 어떤 때는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전쟁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배신을 했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세상 왕이나 왕조를 표현할 때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만은 공통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계속 반복으로 나와요. 아까 3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16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36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말이면 다 복종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28절에도 그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대요. 당분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는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나라 가운데 특별히 북방 왕국, 그 시리아 쪽에 있는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21절부터 35절까지 나와요. 그것이 이스라엘 그 신구약 중간 시대 마카비 봉기 시대까지 쭉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분풀이를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 8만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하는데 우상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모독하기 위해서 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성전에다 다 뿌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아이들을 죽인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영화로운 땅 16절에 얘기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거죠. 이걸 가만히 ignore하면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 역사가 이렇게 떠올라요. 북방왕국 중국, 남방왕국 일본, 이들이 충돌하는데 한반도에서 충돌을 해요. 한반도에서 중일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피해보다 우리나라 사람 피해가 더 많아요. 우리는 중간에 껴가지고 어려운 고초를 겪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항상 그래요. 그들의 역사에 보면은. 다니엘서 11장 21절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안티오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사실은 비열하다는 거예요. 비열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열하냐면,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에게 합당해서 영광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틈타가지고, 편안한 때를 틈타가지고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속임수로 얻어낸 거예요. 편안한 때에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미얀마 같은데요, 속임수로 뭘로 무슨 선거가 어쩌다니 별 구실을 다 붙여가지고 권세를 찬탈하고 얻는, 이게 안티오쿠스 4세 이 뻔뻔스러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을 시켜요. 이간을 시켜요. 이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박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시대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안티오쿠스의 그 시대도 얼마 동안 때가 이르기까지 그하리라 24절에 나오고, 작정된 기간에 29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또 그들의 시간 속에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봉기가 일어나요. 마카비오스 봉기가 너무 학대를 당하고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이렇게 죽는 바에는 한번 싸워보고 죽자. 마카비오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유대 땅에 해방을 경험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안티오쿠스 그 4세를 오늘 이 다니엘서는 누구의 비유에서 얘기하냐면,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이 사탄의 화신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래서 11장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아주 말재주가 있나 봐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래도 그 자가 어느 정도 형통을 해요. 일이 잘 풀려요. 근데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룰 거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또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종교를 말살하고, 38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39절에 보면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땅을 나눠주고, 40절에 보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다른 나라를 패망하게 하고, 43절에 보면 거대한 부를 축적한다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차지하면서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이 45절에 나와요. 그가 장막 궁전을 어디에 세우냐? 바다에 세울 정도니까 대단하죠.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세에 세울 것이나, 그렇게 대단해지겠지만은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그 종말 때에는 도와줄 이가 없으리라. 자신도 망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도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에 인용을 해가지고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을 과거지사로 얘기하지 않고 그 안티오쿠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다니엘서의 9장 27절에도 나왔고 11장 31절에도 나왔고 12장 11절에도 나왔었는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었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예루살렘 성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우상을 세워놓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하는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다니엘 사후에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 안티오쿠스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은 다니엘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악한 세력도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다. 그 세력을 가지고 교묘하게 힘을 얻어가지고 역사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폭군들이 등장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이 악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종국적으로는 선이 결국은 이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은 기원전 536년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 530년부터 150년까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너무나 정확하게 그 사건이 일어났고 또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다니엘이 볼 때는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러면 귀환해서 이제 고생 끝나고 모든 일이 잘 될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그 주변을 평정하고 강대국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부터 예수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과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냐고 말이에요. 우연히 일어나고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고 캄캄하고 절망적일 거예요. 그러나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이 잠시 잠깐 작정된 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예비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에스겔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져다가 현재의 힘을 얻어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지만은 어찌 보면 포로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악한 여러 가지 일들의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는 그 시대의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 결론을 가르쳐 주네요. 결말을 가르쳐 주네요. 결론을 알면은 오늘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비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혼돈을 가져다 주려는 게 아니고, 이 환상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와서 해석해 준다면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100% 이단이에요. 왜? 그 말씀을 주신 원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섭리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싸움을 잘 견뎌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들의 수고는, 저들의 나라는 이룬 것 같지만 다 헛되이 나눠지고 무너지고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줘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 그렇지만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제가 주사 맞으러 가면은 간호사가 그래요. 좀 따끔해요. 그러고는 탁 놓더라고요. 경고를 해줘요. 왜? 참으라고. 괜찮아진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계를 정해놓았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작정된 때가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기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내야 돼요. 제가 이 코로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때 우리가 기도 더 힘쓰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환란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요. 굳건한 소망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다니엘도 위대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궁에 영향을 미쳐서 때로 왕의 마음을 바꿔놓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 다니엘에게 이런 비전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다니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 환난 가운데도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그동안 믿음 생활했던 것을 다 망라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에 적용을 하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총회장 1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계속 느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걸 체험을 했어요. 믿음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 견고해지고 더 비상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암울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들과 달리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오니, 그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